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신대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큼은 박수는 하나님께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이후로는 하나님께만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김광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탐방 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사람은 김광년 목사님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히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하영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직장선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직장선교가 뭐 하자는 선교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악이 만연하는 직장 가운데서는 크리스천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이끌자라고 하는 것이 직장 선교입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자기 영성을 지키고 요셉처럼 말이죠. 다니엘처럼 자기 영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연대된 힘을 가지고 복음적이지 못한 직장 문화들 나가서 세상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직장 선교입니다. 저도 이 일을 애초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거기 이 일을 맡게 됐어요. 맡고 보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로 한 19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그 옛날 말로 신우회라고 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본부에서 이제 지도 목사로 섬기면서 한국 사회에 있는 직장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중점을 두고 기도하면서 역점을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이 공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 것인가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서울시청, 시군도청 그리고 청와대, 국회 이런 쪽에 거기도 다 직장인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이들 리더들을 모아서 일단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이들과 매일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이고 제가 직장선교 보고하라고 부름받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인사를 올리고 혹시 김 목사님께서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직장선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직장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좋을지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강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현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뭘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더니
대개 한 6가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외모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인 것 같습니다. 이 6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개의 목표를 타겟으로 삼고 이제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해야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얻을런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행복해지는지 그걸 잘 생각했구만. 특별히 건강을 맨 앞에 둔 걸 보니까 현명한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으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지. 무엇보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런데 말일세, 그 가운데 하나를 얻든지 2개를 얻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강을 얻든지 간에, 아니면 6개 다 얻든지 간에 자네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없다면 자네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추구하되 그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삶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의 요소입니다. 성경에는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도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삶에 있어서 평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지만 요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 평강이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요. 가게를 열었는가 싶으면 어느새 닫았고, 6개의 식당이 생겼다가 1개만 살아남고 다 망합니다. 식당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기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나라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회 불안정 요소들이 또 참 많아요. 옛날에도 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에 가득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해서 도끼를 들고 뛰쳐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여기저기서 성폭력이 만연한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교수든 공무원이든 청년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성폭력한다고 뉴스에 도배를 합니다. 애구 우린이고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고 있는데 이불 채로 들어다가 성폭력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오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까, 내 딸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까 염려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메르스가 또 덮쳤어요. 그냥 살아도 힘든 게 많은데 언제 나가서 언제 감염돼가지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나라 안이 이렇게 좀 어수선하면 바깥이라도 좀 조용해야 될 텐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재무장을 했습니다. 우린 전쟁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러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도가 합리적이라서 그이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동족이라고 하는 이 북한 사람들은 또 핵을 만들어 갖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서 그러다 말겠지 이제 이러고 하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은 쌀을 갖다가 쌀독에 재우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거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에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개인적인 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요. 서울대 그 석학들하고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 서울대생들도 취업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평안합니까? 그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또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평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대책 없이 노인이 되면서 또 염려 속에 평강을 잃고 살아갑니다. 또 그 밖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건강의 문제들을 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환경을 보나 내 안을 들여다보나 평강이 없는, 그래서 평강이 그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평강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얻고 어떻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많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것이 아니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내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물자가 재물이 충분치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깊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다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나 있는 걸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서 그이들에게 처방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 말씀 붙들고 빌립보 교회는 자기 상황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 이 처방은 어떤 처방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로부터 평강으로 건너가기 위한 시선 처리의 처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시선을 이렇게 돌려라, 이렇게 움직여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권하는 이 평강을 얻기 위한 시선 처리 처방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염려거리에서 영혼의 시선을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얻는 그 방법의 첫 번째 처방을 지극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염려에서 눈을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에서 눈을 떼라고 처방합니까?
염려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에는 해악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그런 해악성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주에 400년 된 거목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어요. 눈사태도 맞고 폭풍우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꿋꿋하게 견뎌온 이 튼튼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참 어이없는 일로 쓰러졌는데 딱정벌레들이 그걸 슬슬 기어가고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점 속이 파여가지고 결국엔 힘을 잃고 그 400년 된 우람한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이 딱정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갉아먹고 점점 갉아먹고 그래서 나중에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특별히 의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너무나 잘 고쳐서 한다하는 명망가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웨이팅 넘버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병원이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염려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이거예요. 염려와 질병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염려는 암 발생률을 높이고 그리고 위장병과 담낭병, 그러니까 쓸개죠. 쓸개의 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그리고 피부병을 가져오고 그리고 충치까지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논문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읽다가 그렇지 그리고 읽다가 충치까지 뭐 가져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과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은 입이 바짝바짝 탄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침 분비가 억제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침 분비가 억제되면 침이 적기 때문에 중성화된다는 거예요. 알칼리 산성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성화되면서 이 충치에 맞설 수 있는 이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충치가 있는 사람은 충치가 더하고 없는 사람은 충치에 쉽게 노출돼서 충치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각도로 사람의 육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육체뿐이겠습니까? 염려는 사람의 심령을 해치고 영혼도 해쳐서 마침내 그 염려하고 붙들고서 뒤엉켜서 뒹굴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딱정벌레에 갉아먹힌 고목나무처럼 말이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어뜯다, 목졸라 질식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해석을 들으면서 사냥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냥개가 사냥감을 탁 쫓아가가지고 물어뜯고 목졸라서 결국에는 질식시켜 죽게 하는 그 장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악성이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눈을 떼버려야 된다. 빨리 떼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이 있습니다. 부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 무익성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토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갖고 부모들이 애들을 잘 키우겠다고 강남 엄마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뼈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진액이 나오게 해갖고 그래서 좀 키우게 한 다음에 또 잘라갖고 또 진액이 나오게 하고 해가지고 애들을 5cm, 6cm 키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 봐야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미리 생각을 하셨는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라는 30cm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당? 누가 키를 30cm를 더 크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다 큰 성인의 경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염려는 이렇게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따름이지
구체적인 어떤 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흔들의자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어 보셨습니까? 흔들 하루 종일 해봐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서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에는 이런 무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생산적인 염려에서 눈을 빨리 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부정적 성격을 알았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염려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니 빨리 그 염려에서 눈을 떼버리라, 영혼의 시선을 떼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형제가 다섯인데 넷째입니다. 안에 제 맨 마지가 제 형님이죠. 그래서 그 형하고 저하고 11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형이 대학생일 때 저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여러 군데를 보여주고 등산을 특별히 많이 다녔는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형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요 옆에 있는 도봉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 맨 꼭대기에 그 인수봉 말고 옆에 자운봉이라고 있어요. 자운봉이라는 데 끌고 올라가가지고 너 올라가라. 저 사람들도 올라가는데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유캔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게 가서 가까이서 봤더니요, 이 산이, 자운봉이라고 하는 산이 멀리서 봐서는 통으로 된 바위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거대한 바위산 두 개가 붙어 있는 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60cm, 70cm 이 정도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밧줄도 없이 한쪽으로는 등을 대고 한쪽으로는 네 발로 기어서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올라가. 아이,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m쯤이나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다가 별로 딱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나, 천야마냐한 그냥 천길랑 떨어지가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진땀이 나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로 올라왔나. 형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꿈이었으면 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여기서 깨나가지고 그냥 냉수 먹고 숨 한번 팍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꿈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죽겠어요. 그때 밑에서 형님이 얘기합니다. 밑에를 내려다보지 마. 네 앞에만 봐. 그래서 밑에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돌려서 눈앞에 바위벽만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좀 아까 봤던 그것만 자꾸 생각나는데, 그래도 앞에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앞에 게 뭐가 보여요. 바위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 이끼가 보이고, 바위인데 매끈한 바위인 줄 알았더니 그 커다란 모래알들이 박혀있는 바위인 것을 또 보이고, 내 손도 보이고, 내 긴 손톱도 보이고, 손톱 좀 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공포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기어 올라서 결국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선택과 관계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염려에서 시선을 떼는 일은 내 선택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기 위한 제 첫 번째 처방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순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를 만나게 될 때에, 또 염려를 만났을 때에 빨리 그 염려거리에서부터 영혼의 시선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평강의 문으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평강을 위한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처방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염려를 끊었다가도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체질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지 않게 시선의 염려거리에서 시선을 떼고만 있지 말고 그 영혼의 염려거리에서 떼버린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처방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염려거리가 다 없어져 버려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거리에 고착되어 있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염려거리에 괴로워하는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라고 하는데 프로시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을 바울이 참 잘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고통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다룰 수 있는 객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 때문에 무서워갖고서 정신을 다 잃고서 집으로 뛰쳐들어왔는데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강아지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빠 손 붙들고 같이 그럽니다. 가! 이러잖아요. 개에게 쫓아오는 개에게 시선을 맞췄던 걸 아빠에게 시선을 맞추고 아빠에게 심령으로 탄원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생겨서 그 상황을 객체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끝냈으면 될 텐데 기도와 간구로 이런 얘기로 간구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 없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구는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과부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만. 이런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권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막 이렇게 들끓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왠지 그날따라서 좀 침묵 기도를 하고 싶어서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 한 10발자국 옆에서 한 집사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와서 막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자기 염려거리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기도도 참 오래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쯤 계속 기도를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 다 하지 않고 세부적인 탄원사항 얘기하지 않고 외마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나부터 버틸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계속 아버지만 하다가 울어요. 울면서 또 아버지 그렇게 한참을 아버지만 찾다가 기도하다가 나 좀 있더니 갑자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못 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영혼 깊숙이 있는 한숨과 신음과 눈물을 토해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삶의 핸들을 핸들링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알 수 없는 평강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왜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염려거리로 시선을 다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거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뼈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밀스러운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평강을 얻기 위한 처방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의 조건에 영혼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거리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고 간구하되 특별히 감사의 조건에 아울러 시선을 두고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염려로부터 객관성을 갖게 합니다. 이 근시한 적은 눈을 가지고 염려만 온통 보고서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거리들, 감사의 조건들을 둘레둘레 살펴보는 동안에 염려거리가 이 전부,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감사거리도 있구나. 그러면서 염려는 축소되고 행복감은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감사한 마음, 이 감사의 행복감이 염려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혼이 부요해지고 튼튼해지고 마침내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성함은 말할 수 없고요. 이마무개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심각한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 걸어갈 때 보면은 쩔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앉았다 일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또 결혼을 하셨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혼을 해서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외모는 잘났는데 속을 세게요. 반항하고 집 나가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맨날 그래요. 그래 이 아이 때문에 아주 속을 썩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많이 배우지 못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허드렛 일도 오래 끌지 못해서 자꾸 실직을 해서 이 경제 생활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집에 가면은 잔거리도 없고 이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날 줄줄 울고 한숨 쉬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의 설교를 듣고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감사의 조건을 써보자. 근데 온통 염려가 가득하고 불행감이 가득한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써지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의 조건을 막 찾아내라고 애쓰다 보니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불구의 몸이지만 딴 데는 다 건강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아들이 속색이지만 아들 없어서 끌당하는 집도 있는데 나 아들이 있잖아. 그래도 때 묻은 지폐라도 돈이 있잖아. 뭔데 이런 생각 가지고 남편이 실직을 하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굳은 믿음 가지고 나랑 구순하게 오순도순하게 의논해가면서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해. 잔거리가 없지만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마치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굶지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거기까지 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이 줄줄이 달리는 겁니다. 그 내오장육부가 다 감사하지. 위장 튼튼한 거 감사합니다. 심장 튼튼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톱이 일그러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눈썹이 있어서 빗물 안 들어오는 거 감사합니다. 별을 걸다가 딱 감사를 했으니까 한 페이지를 넘어가고 두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감사를 아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감사권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이런 감사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서 18번처럼 부르게 된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누를 때 내 은혜가 족하네 라고 하는 찬송 있잖아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염려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평강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평강을 가져다주는 감사의 위력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권하면서 염려를 통해 얻어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 이전에는 몰랐는데 염려거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주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폭포수 같은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세 가지 처방, 염려에서 시선의 시선을 떼고, 그리고 그 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의 조건에 영혼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처방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리하면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염려의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을 말합니다. 마치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비행하지만 그 구름 위로 솟아올라서 평안하게 비행하는 그 비행기 같은 평안입니다. 그런 초월적 평안이에요. 사자굴에 갇혔는데도 요동하지 않는 다니엘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기뻐하는 하박국의 평강입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감옥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곧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강이 위협받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베갯머리에 머리를 대도
그래도 염려거리 때문에 깊은 잠을 들 수 없는 평강이 그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염려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염려에서 내 영혼의 시선을 떼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영혼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감사의 조건들의 영혼의 시선을 두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